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눈을 가지고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는 시각이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모두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은 노란색 선글라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빨간색 선글라스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완전한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한 달 동안 외손주가 있다가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갔는데, 그 아기를 이렇게 만져보고 지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 몸으로 오셔서 이 성장했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아기 몸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지요. 또 누가복음 2장 4절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임신한 상태로 호적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갔죠.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또 마가복음 1장 9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어느 곳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고, 또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하게 어린 아기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지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생물학적, 산부인과적, 의학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임신되어진 건 맞지만, 임신되어져서 9달 동안 마리아의 태에서 성장했고 출산과 모든 과정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까? 많아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는, 예수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배고팠다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피곤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왔을 때 내게 물 좀 달라. 왜? 목이 말랐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그 고물을 베개 삼아 거기에서 주무셨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배고픔을 느꼈고 피곤함을 느꼈고 굶주리셨고 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갈증과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28절은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외쳤을까?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 국회에 가면 299명인가 국회의원이 있는데 소위원회가 쫙 있어요. 그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서 자기네 그 분과로 올리고 분과에서 이제 그 본회의에 올려서 거기서 방망이 뚝딱뚝딱 하면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산헤드린이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6명 이상이 모이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돼서 곧바로 그 소위원회로 끌려가게 돼요. 거기에서 예수에 대한 벌이 논의가 되어지고 결정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로 계속 불려다니잖아요. 가야바에게로, 또 어디로? 빌라도에게로, 또 산헤드린 법정으로. 그런데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는 모일 수가 없어요. 소위원회가 모였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산헤드린 공회 전체 회의가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사형 결정을 하고 어디로? 빌라도의 법정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가지고 유대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벌을 주라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매를 몇 대 때리고 놓아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 누구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은 옛날 일제강점기로 이야기하면 조선 총독부의 총독과 같은 위치입니다. 일본 천황의 임명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을 지배했던. 그런데 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주받은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 그 큰 함성에 굴복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밤새도록 시달렸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탈수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 70%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 물에서 2%가 부족해지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심각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탈수 현상이 지나쳐서 거의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상태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29절 말씀 보면 신포도주, 저급한 질이 낮은 포도주를 우슬초, 어제 수요일 저녁 설교할 때는 해면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은 우슬초라고 하는 곳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털어넣는 거죠. 예수를 죄수로, 예수를 노예로, 로마 황제를 대적한 유대의 왕 발란범 수계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 구약 성경의 인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21절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다윗의 탄식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큰 고난을 몇 번 겪었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이 60이 넘어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아들로 인해서 또 피난길을 떠났던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기록한 시가 시편 69편인데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고통당할 때 악인들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고통과 갈증이 더욱더 극심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이렇듯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 인간,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또 성경 몇몇 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금방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흘 지나서 가보니까 이미 장례가 끝나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오빠가 아플 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면서 흐느끼자 거기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려요. 죽은 나사로도 살린 예수가 나사로를 혹시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는 마리아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을 때 그 화려한 아름다운 멋진 성을 보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건축을 시작했고 주 63년까지 무려 83년 동안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동서남북 네 성벽 가운데 서쪽 벽 하나만 남고 세 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을 불지르고 파괴해버립니다. 왜 서쪽 벽을 남겨뒀을까요? 봐라, 누구든지 로마의 반기를 들면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샘플로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성 전체를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서쪽 남아있는 그 벽,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어지는데 거기 가서 손을 대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 굳이 그렇게 인간적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형제들 또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몸일까요? 몰라요. 왜? 뭐 죽었다가 살아나 본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온갖 이 땅에는 수다양한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신령한 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은사를 부여받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 신령한 몸이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누가복음 24장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누가복음 24장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도 했고 생선도 잡수고 또 제자들에게 야, 나 예수 맞아, 너희 선생님 맞아,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늘 물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물이 없다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이 광야에서 맨날 목마르게 하느냐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마실 물이 없어서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며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는 이유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질?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권력? 명예?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 저 목이 말라요. 하나님 저 목이 말라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마름을, 갈증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날도 영원한 진리,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